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숨겨진 보화와 같은 복음. 우리 한번 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겨진 보화와 같은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숨겨진 보화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정말로 숨겨놓은 보화와 같은 그런 귀한 복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그 숨겨진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기대함을 가지시고 잘 들으셔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숨겨진 보화와 같은 그 복음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의, 즉 율법에 의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속량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량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믿음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함을 얻었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 얘기부터 하죠.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 즉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85세쯤 되던 때입니다. 이미 자신은 고령이고, 그런데 아들이 하나도 없어서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 줄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들은 없으니까 내가 집안에서 함께 길렀던 이 종 엘리에셀에게 물려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다. 이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상속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한밤중에 깜깜한 데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네 자손이 이 하늘에 셀 수 없는 엄청난 별과 같이 엄청난 많은 자손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어서 자식이 제사를 종에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하늘의 별처럼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준다는 말씀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현재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합격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격점을 주셨어요. 의롭다라고. 이게 성경에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건하지 않은데도 그런 자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숨겨진 보화와 같은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논리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우리가 뭔가 기준에 맞는 삶을 살 때에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도 얻고 뭐 그러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자격 조건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나는 그런 자격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생각이 되면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안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얼마 전에 그 몰몬교인들의 그 정직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들의 그 행위는 다 이런 논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 즉 정직하고 또 헌신되고 선한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획득하고 그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죠.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그런 정직하고 선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격을 얻으려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원칙과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원칙과 이 축복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 수만 있다면 이런 원칙과 축복이 우리에겐 필요 없을 겁니다. 뭐 우리가 말씀 잘 지키고 살고 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원칙과 축복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망적인데,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원칙 외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즉 합당한 행위가 없는데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또 하나의 원칙과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게 하신 다음에 그 후에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리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고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오직 그것만을 붙들 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약속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불합리하죠. 경건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를 졌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이고 죄인이고 그러면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그냥 가려주시고 경건하지 않은데도 의롭게 해주십니까? 라고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과 그 축복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했던 다윗도요, 이 축복을 발견한 겁니다. 이 약속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다윗이 하나님께는 일한 것이 없지만 경건하지 않지만 그런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 놀라운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시편 3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편 32편은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께 짓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무서운 죄를 하나님께 짓고 참회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해야 마땅할 그런 존재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런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죄를 가려주시고 자신의 죄를 자신을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다윗이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에게는 그런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고 너무나 기쁜 거고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그가 노래하기를 바로 그 축복을 받는 사람,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복음을 발견한 겁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 있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고 의롭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고 뭔가 자격 있는 존재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이런 원칙과 복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죠.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으려면 그만큼 해야지 말이야. 뭘 어떻게 그렇게 죄도 짓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 건 아니죠. 좀 제대로 살아야지 말이에요. 막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우습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실상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런 소리는 싹 사라집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그것밖에 안 돼요.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살려주세요. 그냥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냥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예요. 바로 그때 붙들게 되는 그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경건하지 않은데도, 이런 것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그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길은, 내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정말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거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이 바로 그 은혜를 깨달았고 그 복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숨겨진 보화와 같은 큰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축복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은혜와 이 축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은혜와 이 축복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이런 말씀이, 약속이 없었다면 우린 다 끝났습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이 축복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귀한 은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이 복을 할례 시에 받은 것이 아니라 무할례 시에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할례를 받기 전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 시냐 무할례 시냐, 할례 시가 아니요 무할례 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귀한 은혜를 그가 할례 받기 전에 받았다는 것이고, 할례는 할례 받기 전에 받은 그 귀한 은혜에 인을 쳐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귀한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나라 어느 백성 누구든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랄지라도 단순히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 외적 표시를 의지하지 말고 그 외적 행위와 표시 때문에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받았던 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좀 쉽게요.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들도 그들의 할례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심판을 잘 통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좀 하고 정직하게 좀 살고 헌신을 좀 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무지 그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에 근거해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을 그냥 받아주시고 그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 땅의 인생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꾸 나는 자격 없어요, 나는 공로 없어요, 나는 안 돼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한 몇 가지 선한 일들 그거 가지고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나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운명을 맡기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높은 나무에 올라간 어린아이 같아요. 아빠가 저 나무 올라가지 마라 분명히 말해줬는데 이 아이가 아빠 말 안 듣고 나무를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잘 올라가지는 것 같으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한 발만 내딛다가는 나무가 부러질 것 같고 자기가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울고 있어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가셔가지고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내가 받아줄게, 이리 와,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이렇게 아빠가 밑에서 그 아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다른 방법 없어요. 자기의 인생을 아빠에게 맡기고 아빠에게 뛰어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아빠 믿고 아빠에게 뛰어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가 밑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받아줄게, 나한테 와, 뛰어, 자 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싫어요, 나 아빠 못 믿어요, 아빠만 나 싫어요, 막 아빠 말도 안 듣고 내가 여기 올라왔는데 아빠 나 벌 줄 거잖아요, 내가 뛰어내리면 받는 척하다가 피할 거죠, 못 믿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아빠 안 믿는다고 계속 그러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내려오나? 비록 잘못했어요. 아빠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올라왔어요.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런 거 저런 거 볼 게 아니라 아빠 믿고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길은 아빠한테 내가 뛰어가는 것밖에 없다, 그 생각하고 아빠한테 자기 인생을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빠가 받아주실 겁니다.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것밖에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살았어요. 자격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 자격 없는 거 알아. 너 경건하지 않은 거 알아.
그러나 나에게 인생 맡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고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고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내가 너를 살려준다, 내가 너를 구원해준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믿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돼요.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절대로 내치지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우리가 잘 아시는 탕자 얘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유산 달라고 하는 아주 패역한 아들, 그리고 두 돈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알거지가 되어서 먹을 게 없었고 헤매다가 돼지나게 주는 먹을 음식들을 훔쳐먹는 그런 신세. 뭐 잘한 게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그럴 인생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그것은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잘한 거는 하나도 없지만, 자격은 전혀 없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 받아주신다. 요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자격 없고 너무 죄송하고 도대체 아들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난 내치지 않고 나 받아주실 거다. 요 믿음 하나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짓골을 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는 너무나 놀랍게도 그 거짓골을 하고 오는 아들을 보시면서 너 내가 준 돈 다 어땠냐? 너 그러고 나갈 수 있냐 말이야. 나갈 때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가더니 왜 돌아왔어? 이렇게 한마디도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더러운 옷 다 벗겨주시고 깨끗하게 목욕시켜주시고 반지 껴주시고 좋은 옷 입혀주시고 잔치를 벌리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잔치를 벌이시는 게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가는 것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는 전혀 의롭지도 않고 전혀 경건하지도 않고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께 가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만 보시고, 그 하나님께 나오는 그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하나님은 뭐 가기만 하면 받아주신다 그러면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가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기회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만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 이제는 전혀 기회가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를 주실 때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어서 영생의 복락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숨겨진 보화 같은 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내 자격과 공로로 주님께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참으로 놀랍고 귀한 복음입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 우리의 생명은 이 바다같이 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믿고 나아가심으로 놀라운 축복, 영생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